기도하고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흑암과 죽음의 권세 아래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살았던 어둠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사랑하셔서 그리스도의 나라 백성으로 거룩히 하셔서 주의 영광을 봉사할 수 있도록 복 주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로 그리스도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존귀한 백성 삼으시고 만 백성을 그리스도의 나라로 구원하는 이 영광의 일을 봉사할 수 있도록 주님의 교회로 저희를 부르셨사오니 주님 오시도록까지 주의 진리로 우리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셔서 주님의 교회가 이 진리의 빛 가운데서 어둠 가운데 있는 세상을 빛의 백성으로 구원하는 주의 영광을 능력있게 봉사하는 복된 교회가 다 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새롭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오전에 나눠드린 교환을 보겠습니다. 전제론 철학에서 벗어나기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제목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거룩한 삶, 성화야 첫 번째 시간입니다. 본문을 한 군데 보겠습니다. 레위기 여러분 교환에는 레위기 22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 본문도 있고 19장부터 20장인데요. 19장부터 보겠습니다. 레위기 19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이르라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로 향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부어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자, 그리고 그 아래 보면은 쭉 어떻게 그들이 하나님 앞에 그 예물을 드릴 것인지,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함께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백성으로서 어떻게 사랑의 공동체에 이룰 것인지 그런 내용들이 쭉 있습니다. 그리고 20장 오늘 22절부터 보면은 너희는 나의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여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거주하게 하는 땅이 너희를 토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 그들이 이 모든 일을 행함으로 내가 그들을 가증히 여기노라. 내가 전에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 내가 그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희에게 주어 유업을 삼게 하리라 하였노라. 나는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는 짐승이 정하고 부정함과 새가 정하고 부정함을 구별하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부정한 것으로 구별한 짐승이나 새나 땅에 기는 것들로 너희 몸을 더럽히지 말라.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여기 이제 19장부터 20장은 이제 거룩이라는 말이 여러 번 많이 나오는데요. 그 앞에 이제 20장 6절, 7절, 8절 보면은 7절 볼까요? 너희는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할지어다.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는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그러면서 만일 누구든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죽일지니라. 이런 식으로 쭉 이제 여러 규례들이 나옵니다. 가나안 땅에 백성들이 어떻게 살는가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핵심은 뭐냐면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는 말은 그들을 가나안 백성들로부터 그들을 구별해냈다. 가나안 백성과는 다르게 그들은 여호와께 속한 여호와의 백성으로 그들을 구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거룩하다 하는 말은 구별됐다 하는 게 어디로부터 구별됐는가? 가나안 백성들로부터 그들을 구별했다. 왜냐하면 거기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기 때문에 그들은 가나안 백성들과 연합해서는 안 되고 가나안 백성들과 하나 돼서는 안 되고 가나안 백성처럼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부정한 것은 전부 가나안 백성들이 하는 것은 전부 부정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가나안 백성처럼 살지 말아라. 가나안 땅 그 자체는 가나안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은 다 부정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과 연합하면 다 부정하게 돼요. 그들이 행하는 그 모든 것도 다 부정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어떤 도덕이나 윤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행하는 것은 세상에 없는 나쁜 짓이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가나안 백성으로부터 구별된 내 백성이 아니냐. 그러면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는 말은 그런 말입니다.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내가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해냈지 않느냐. 지난 시간까지 쭉 우리가 했던 것이 그 존재론 철학을 비판하면서 구약 율법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 법이 무엇인지 또 신약이 말하는 그리스도의 나라 언약의 법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쭉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것 이제 또 죄가 무엇인지 또는 구원이 무엇인지 이런 부분을 쭉 설명을 드렸는데 그 표에 보면은 그 눈에 확 들어올 수 있도록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잘 되어 있어요. 1쪽에 보면은 율법을 전제론 철학은 어떻게 설명을 하고 그리고 죄는 어떻게 설명하고 구원은 어떻게 설명하는지 전제론 철학이 말하는 율법은 하나님의 절대법이다. 도덕적으로 완전한 법이다. 근데 구약이 말하는 율법은 하나님 나라 언약의 법, 하나님 나라 통치의 법이죠. 전제론 철학이 말하는 율법이 무엇인지 이것이 이제 잘 모르겠으면은 실은 몰라도 상관은 없습니다. 아까 이제 공부하기 전에 우리 이제 집사님하고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면서 제가 생각한 것이 전제론 철학의 토대 위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지 안 하는지 이것이 이제 명확하게 잘 구분이 안 되고 또 내가 그렇게 살고 있는지 아닌지 그것도 확신이 잘 안 서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무엇인지 이런저런 질문들을 많이 했는데요. 실은 몰라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러나 확실히 알아야 될 것은 그러면은 성경이 말하는 개념은 어떤 것인지 이 개념만은 그러면은 확실히 짚어야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그 율법은 하나님 나라 언약의 법이고 통치의 법이에요. 언약의 법 그랬을 때는 꼭 언약의 법이라니까 이제 그 어려운 말처럼 들리는데 성경이 언약이라는 표현을 쓰고 그 언약을 표현할 때 오늘도 설교 시간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그 언약은 나라 언약이죠. 그냥 언약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그의 나라 삼으시고 그 나라 백성 삼으신 것이에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 누구신가를 세상에 증거하고 나타내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세상의 장자로 부르신 목표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나라 언약을 맺으셨거든요. 그 나라 언약을 맺은 백성들에게 그 나라를 어떻게 경영할 것인지 하나님 나라 통치의 법으로서 하나님 나라 언약의 법이죠. 그러면은 기본 개념은 하나님 나라 언약의 법의 특징은 통치의 법이 하나님 나라 법이니까 통치의 법이지요. 근데 이 언약의 법을 나라 개념으로 설명하면 통치의 법이 되겠지만은 성경은 이 개념을 마치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는 것처럼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처럼 그런 사랑의 법으로도 설명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재판장처럼 어떤 절대적인 규범을 정해놓고 그 규범에 이르지 않으면은 그 절대 기준에 도달하지 않으면은 이르지 못하면은 하나님은 벌 주시고 그건 전형적인 재판법이죠. 근데 오늘 우리가 봤지만은 하나님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궁히 사랑하시고 무궁히 오래 참으시고 무궁한 긍휼을 베푸시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는데도 하나님은 그들을 용서하시고 언약을 맺었으니까 언약을 범하면 하나님 당장 심판하셔야 돼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시고 그렇게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랑의 법이고 또 하나님 나라 통치의 법이에요. 그렇게 율법을 말하지 너는 나처럼 완전해라. 하나님처럼 완전해라. 천사처럼 완전해라. 만약 거기에 이르지 못하면 너는 지옥 가고 거기에 이르면 천당 보내고 그런 식의 그 율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죄도 그렇게 설명이 되는 거죠. 그 완전함에 이르지 못하면 그것이 죄고. 그런데 언약의 법이라는 것은 사랑의 법이고 통치의 법이라면은 그죠. 통치의 법이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나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통치의 법이기 때문에 통치를 어기면은 그 법을 어기면은 그러면은 당연히 그 법이 말하는 심판이 있죠. 왜냐하면 언약은 언약의 법이 있기 때문에 언약의 법 안에는 언약의 법과 저주가 함께 따르거든요. 그러니까 언약의 법을 지키면 하나님이 복을 주고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이 벌을 줘요. 그런데 하나님이 꼭 지키지 않는다 해서 반드시 또 벌 주는가? 그런데 하나님이 또 그렇게 안 하시거든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된 나라가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 설립됐는데 그 나라가 가나안 땅 다윗에게서 완성됐거든요. 근데 율법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완성된 다윗의 나라는 실은 완전히 긍휼의 나라거든요. 다윗의 나라의 성격 자체가 긍휼의 나라예요. 왜냐하면 율법을 따라서는 다윗은 죽어야 되는데 그 나라는 없지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다윗을 용서하시고 다윗의 아들을 다윗의 보좌에 앉혔거든요. 솔로몬을. 그렇게 해서 다윗의 나라의 영원한 사무엘 언약을 성취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은 율법을 따라 죽어야 되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긍휼을 베푸셔서 그 나라를 세우셨기 때문에 구약의 다윗의 나라는 긍휼의 나라예요. 율법과는 대치되는 나라지요. 그러니까 성경을 완전히 잘못 푼 것이에요. 교회사가.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개념도 하나님처럼 완전하게 되려면 거룩하게 되려면 깨끗하게 돼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하나님은 죄가 하나도 없으신 분인데 그러면 무엇이 죄인가? 이것도 이제 하나님의 완전함에 이르지 못하는 것은 다 죄거든요. 그런데 사람은 피조물이라 신의 완전함에 이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은 그러면 본성적으로 사람은 죄인이거든요. 아예 태생적으로 죄인이에요. 왜냐하면 피조물이기 때문에. 피조물은 불완전하다는 개념이거든요. 완전하지 못해요. 완전함에 이르지 못하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거든요. 그것이 죄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면 완전함이 이르는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만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보내신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으로 할 수 없는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이 이 일을 행해서 아들이 행한 그 일을 우리에게 전가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된 것이죠. 그렇게 해서 구원을 받은 것이에요. 어떤 구원입니까? 신의 완전함에 이르는 구원. 근데 사람이 또 신의 완전함에 이룰 수는 없거든요. 왜냐하면 사람은 여전히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과 같은 완전한 사람은 세상에는 없는 개념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불완전한 것이거든요. 기본 개념이 피조물이어서. 그리고 그 구원이라는 것도 거의 이방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죽은 다음에 어디 갈 것인가? 좋은 데 가는 것. 전부 이 개념이 교회 안에도 그대로 들어와서 죽은 다음에 저 좋은 낙원에 천당 가는 거, 좋은 데 가는 거. 그렇게 구원이 되어 있어서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이 법은 언약의 법이고 통치의 법이고 사랑의 법이기 때문에 그것은 언약에 매이는 것이거든요. 서로 매이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서로 사랑하니까 사랑의 법이기 때문에 그 법에 서로 매이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그 언약의 법을 따라 사는 것이죠. 이스라엘도 그 언약에 매이고 하나님도 그 언약에 그 매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언약을 범해도 하나님이 그 무궁한 자비와 사랑을 나타내시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의 법을 따라 사는 거룩한 백성으로 지으심을 받았는데, 그러면 이 백성들이 어떻게 그 나라 백성으로 함께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면서 그리고 그 영광을 봉사하면서 살 것인지,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거룩한 삶을 사는, 나는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시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습니다. 그런 의미로 거룩이에요. 그러니까 거룩의 개념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기본 개념이 어디로부터 구별해냈다. 그러면 이스라엘이 거룩하다 했을 때는 열국 백성들로부터, 더 좁게는 가나안 백성들로부터 그들을 구별했다. 그러니까 가나안 백성의 삶과 이스라엘 백성의 삶은 전혀 다른 삶이죠. 아주 반대 개념으로 설명을 해요. 그래서 가나안 백성의 삶은 전부 다 부정한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의 삶은 거룩한 것이고 이렇게 설명이 돼요. 그러니까 기본 개념은 거룩은 구별했다, 그런 개념입니다. 도덕적으로 완전하게 됐다 하는 그런 의미로 거룩이 아니고 구별됐다 하는 개념이에요. 그런데 어떤 식으로 구별됐는가? 그것은 여러 가지 설명을 하죠. 여호와의 소유로 구별되었다 하면은 이게 소유권 주장이거든요. 이전에는 우리들이 이 세상 어둠의 권세자의 종으로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를 섬기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하시고 그 나라를 봉사하는 백성으로 건지셨거든요. 이제는 그리스도의 소유된 백성이고 그의 나라 백성이에요. 그것에 대한 배경은 항상 출애굽기가 배경이라 했죠. 애굽에서 구원, 바로의 권세에서 구원, 바로의 소유된 백성을 이제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속해서 여호와를 섬기는 여호와의 소유된 백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는 것, 그것이 거룩하게 구별됐다는 개념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그 이방의 권세로부터 그리고 가나안 땅의 권세로부터 구별됐다 하면은, 그러면 그것이 이스라엘의 거룩 개념이에요. 그러면 교회는 왜 거룩한가? 교회는 어디로부터 구원됐는가? 우리는 그냥 세상으로부터 이렇게 말을 해요. 물론 그 말도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세상으로부터 했을 때는 그 세상은 항상 그래서 밖에 있다는 의미로 세상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세상의 장자이기 때문에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구별됐다 했을 때는 반드시 구약을 포함을 합니다.
신약 성경에서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구별했다 했을 때는 그건 단순히 그냥 예수 믿기 전에 이방인의 삶, 거기로부터 구원했다는 개념 맞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원래 이방인이었으니까, 그러나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 이방인은 유대인은 이방인의 장자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과 이방인은 연결돼 있어요. 이제는 율법이 통치하는 시대를 끝내시고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 통치하실 새로운 시대를 가져왔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율법 아래 있는 옛 시대나 그리고 세상 철학 아래 있는 세상이나 실은 같은 개념이에요. 신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 했을 때는 당연히 가나안 백성이 되겠죠. 그러나 이제 교회에서 세상 했을 때는 그것은 그리스도 밖에 있는 모든 통치 영역, 그것이 전부 세상으로 표현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거룩하다 했을 때는 세상으로부터 거룩한 것이며, 그것은 세상 철학으로부터 걸러서다라면 세상 철학으로부터 거룩한 것이며, 또 율법으로부터 거룩한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율법으로부터 구별되고 세상 철학으로부터 구별된 것이에요. 그것을 골로새서는 세상 초등학문 그렇게 표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표에 있는 것처럼 존재는 철학인마다는 성화 개념은 죽어서 천국 갈 때 완성되는 것, 죄가 없어지고 완전한 존재가 되는 것, 사람의 의지로는 불가능하고 성령의 의지로만 가능한 것, 이걸 설명하면 이제 더 어려워지니까,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 성화 개념을 설명하면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거룩한 삶을 산다는 것은 이스라엘 나라 백성으로 사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율법이 하나님 나라 통치의 법이니까. 그렇게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모세의 율법을 지키며 사는 것이죠. 그것이 그들의 구원이고 생명이고 성화예요. 애굽에서 구원하신 여호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시는 당연한 삶이겠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의 나라 백성 삼으시고 그들과 함께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율법이 통치하는 하나님 나라로 경영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신 목표이거든요.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은 그 말씀에 아멘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는 것이, 그것이 언약 백성으로 사는 것입니다. 만일에 그들이 그 말씀을 따라 살지 않으면은, 그러면은 그 말씀을 따라 살지 않는다는 말은 그 말씀이 그들을 지배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 말씀과 상관없다는 의미죠. 그 언약이 안 맺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은 그냥 복종한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 그러니까 사랑의 법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시고 부르셔서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이방으로 구별해서 그들과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 봉사할 수 있도록 부르셨기 때문에 그것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생명이거든요. 그렇게 사는 것이 그들의 거룩하고 성화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랑이고, 또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을 향한 그의 사랑을 그 언약에 매이면서 사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나의 소유 삼으시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해냈음이니라. 그러면서 뒤에 쭉 말하기를 이방 백성들이, 즉 가나안 백성들이 사는 삶을 쭉 열거를 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은 나는 너희를 만민 중 구별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데, 너희는
이러이러한 부정한 백성처럼 살지 말아라. 쭉 하면서 부정한 백성들, 가난한 백성들 부정한 삶을 쭉 얘기하거든요. 그런 백성처럼 살지 말아라. 그들의 삶이 도덕적으로 나쁘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권세의 영역에서 그들을 건져서 그 권세에서 그들을 건져서 이제는 여호와께 속해서 여호와를 섬기는 여호와의 나라 백성으로 그들을 구원했지 않냐. 그것이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들은 이 사랑하심을 입은 백성이에요. 그들을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신 것. 가나안 백성으로 구별해서 그들을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신 것. 여호와의 율법의 통치를 통해서 가나안 땅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어내는 그런 의미로 거룩한 백성으로 불러내신 것. 그것이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사랑하심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랑이 그들을 끊임없이 묵상하면은, 그리고 이 사랑이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통치의 법, 하나님의 언약의 법을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함께 역사를 경영토록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화되는 것은, 계속해서 거룩해지고 성화되는 것은 곧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사랑이 점점 더 완전해지고 거룩해져 가는 것은, 발전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것이에요. 그들의 정체성을 거듭거듭 확인하는 것이죠.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나라와 백성으로 구원하시고 우리로 그리스도 안에서 천하 만민을 불러 모으시는 하나님의 마지막 경영에 참여하도록 우리를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삼으셨어요. 그런 의미로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하셨어요. 우리 이방인들이 이전에 율법 있는 자들로부터 할례 없는 부정한 자라고 정죄받았고, 또 흑암과 죽음의 권세 아래서 어둠의 종으로 살고 있었고, 또 생명 없는 우상 앞에 절하면서 하나님이신 모든 생명의 선물 우상의 상에 드리고 어둠의 종으로 살았어. 그런 의미로 죄의 권세 아래 살았었어요. 그런 백성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시고 그 나라와 영광을 봉사할 수 있도록 우리를 그 나라 백성으로 부르셨어요. 그것을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자기 몸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과 언약 백성 삼으신 것이죠. 이것이 너희를 위해 흘리는 내 피니 마시라. 이것이 너희를 위해 찢기는 내 살이니 먹으라. 주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아서 그리스도의 상에서 먹고 마시며 그리스도의 나라 백성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한 영 한 모 한 생명으로 하나님의 마지막 역사를 함께 봉사하며 섬길 수 있도록 우리를 그 나라 백성으로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법을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백성들, 오늘 골로새서다 보면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그리스도에게 연합된 주의 백성들과 함께 평강으로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하나됨을 이루고 그렇게 해서 함께 주님의 나라를 섬기며 봉사할 수 있도록 한 생명의 공동체로 부르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율법을 따라 그리스도의 법을 따라 교회가 사는 것은 당연히 하나님께서 아들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우리에게 있고 그 통치가 우리에게 있고 그리고 그 언약의 법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 법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법이 세상에 드러나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세상에 드러나고 그리스도의 거룩하심과 택하심이 세상에 드러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우리를 보는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세상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들도 교회로 들어와서 우리와 한 몸을 이루고 한 상에서 먹고 마시는 생명의 나라를 함께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는 우리가 세상 백성처럼 살지 않는 것이요. 세상 백성처럼 살지 않는다는 말은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대로 살지 않는다 그 말이죠. 왜냐하면 구약 때도 가나안 백성처럼 살지 말라는 말은
가나안 백성들도 우리처럼 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먹고 마시고 다 해요. 그러나 그들이 무엇을 위해서 사는지 그들의 삶의 목표가 있거든요. 그들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며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가나안의 신들을 섬기고 사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언약의 율법을 말해서 가장 먼저 말하는 것이 너희는 절대로 가나안의 신들을 섬기지 말아라. 그것이 우상이다 그렇게 말을 해요. 왜냐하면 그들을 업어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이 누구고 그들과 언약하신 분이 누굽니까?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니 다시는 절대로 애굽 백성처럼 살지 말고 그들의 신들을 섬기지 말아라.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 어둠의 권세 아래서 구원을 받았고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의 법을 따라 사는 그리스도의 나라 백성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다시는 이 세상 어둠의 권세 아래서 살았을 때처럼 살아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진노의 백성으로 살았던 때거든요. 하나님의 원수로 살았던 때의 삶이거든요. 우리 먹고 마시는 모든 삶이 이방과 함께 먹고 마시지만은 그들은 하나님 없는 백성으로 사는 것이고 그런 의미로 흑암과 죽음의 권세 아래 사는 것이고 하나님의 진노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고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통치를 이 땅에 이루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에요. 어디다 목표를 두고 사는지 소망을 두고 사는지 그런 의미로 교회는 세상 풍속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함께 사랑하며 사는 것이죠. 왜냐하면 율법의 기본이 그런 것이에요. 오늘 출애굽기에서도 말씀하고 있지만은 언약의 돌판을 주셨을 때 기쁜 개념이 그들을 가나안 백성들로부터 구별했기 때문에 가나안 백성처럼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가나안의 우상을 섬기지 말아라. 그리고 그들이 모세 율법을 따라서 여호와의 섬기는 여호와의 백성으로 구원됐기 때문에 그들은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구원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나라가 하나님의 율법의 통치가 임하는 나라, 하나님의 율법이 시행되는 나라, 그래야 하나님의 통치가 시행되거든요. 왜냐하면 율법은 하나님의 통치의 법이니까. 그래야 하나님이 그들의 율법을 통해서 그들의 율법을 따라 행함으로 그들의 행위를 통해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 세상에 증거되고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 공동체로 그들은 부르심을 입은 것이에요. 그처럼 교회도 다시는 이 세상 어둠의 권세 아래 있었을 때의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우리가 거기로부터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말은 그것은 그리스도의 나라 백성으로 살아라 그런 말이죠. 왜냐하면 우리를 그리스도의 나라 백성으로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지금 여기서는 교회지요. 교회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법으로 그리스도의 율법으로 교회를 통치하고 다스리시기 때문에 교회가 하나님 나라예요. 근데 그 교회에 속해 있는 언약 공동체가 함께 주님의 통치를 이 땅에 이루는 언약의 공동체, 한 몸의 공동체, 한 생명의 공동체로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서로서로 사랑하라는 말은 서로서로 사랑하는 도덕적인 단체를 이루라 그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오늘 본문대로 하면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 인자하심이 몸된 형제들에게서 몸된 지체들에게서 증거되고 나타날 수 있도록 해라. 그렇게 해서 우리를 보는 자들이 그리스도의 통치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세상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무궁한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이 세상에 증거되고 나타나도록 해라. 그런 공동체로 부르심을 입었기 때문에 교회가 서로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냥 서로서로 사랑해서 좋은 단체를 이루라 그런 말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통치,
그리스도의 거룩하심, 택하심, 그것이 증거되고 나타나는 그런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이뤄내라, 그런 의미죠.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성화 개념입니다. 교환에는 이제 다른 본문들, 로마서 본문들도 있고 여러 본문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리고 육체의 소욕과 이제 성령의 소욕을 무엇이 말하는지 이런 부분도 있는데, 이것은 다음 시간에 하면서 이 거룩 성화 부분을 더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더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면 하십시오. 다음 시간에 네. 또 다른 부분 설명해야 되니까요. 예. 그 부분은 한번 쭉 한번 읽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3쪽에 보시면은요. 우선 그냥 이쪽부터 성경을 전체적으로 한번 읽으면서 잠깐만요. 이쪽이죠. 예. 가운데쯤에 보면은 전제론 철학에서는 그 부분을 보겠습니다. 전제론 철학에서는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거룩한 삶을 온전히 산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죄의 탄식과 성령 충만을 거듭 반복하는 생활을 통해서 점점 거룩해지기는 해도 완전한 거룩은 절대 이룰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해석은 복음이 아니라 거짓말로 교회를 속이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향해 신과 같이 완전한 존재가 되라고 요구하신 적이 없습니다. 율법에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는 말은 신과 같은 완전한 존재가 되라, 그런 말이 아니라, 거기 율법의 내용이 그런 거 나오잖아요. 가나안 백성처럼 살지 말아라. 그들과 연합하지 말아라.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지 하나님처럼 완전하라, 그런 말을 요구하신 적이 없다고 말입니다. 구약의 율법의 규례를 보면은 완전한 도덕법이 절대로 아닙니다. 예를 들면은 살인하지 말라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무당이 되는 자는 반드시 죽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절대 규범이면은 죽이지 말아라 했기 때문에 다 통일돼야 맞지요. 그런데 무당이 되는 자는 반드시 죽이라 하는 말은, 이것은 가나안 백성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 그런 말이에요. 가나안 백성들이 이렇게 살았거든요. 동성애를 행하는 자도 반드시 죽여야만 그들이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동성애가 도덕적으로 나쁘다 그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나안 백성들의 삶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마라, 그 말입니다. 그것은 만고불변한 법을 지금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법은 그들이 가나안 땅 이방 족속의 풍속을 따르지 않고 여호와를 따르는 백성임을 나타내는 통치의 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의 규례를 따라 살면은 만민 중에서 구별된 여호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약 율법에서 말씀하시는 거룩함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이제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하나님 앞에 드려진 백성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것이,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룩한 삶이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 백성은 반드시 그들에게 주신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다. 왜 율법을 지켜야 됩니까? 언약의 법이기 때문에. 언약을 맺으셨거든요. 나는 너희 하나님,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언약은 매이는 것입니다. 언약을 지키면 언약의 복을 받겠지만은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이 3, 4대를 멸하실 것이에요.
순종하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지만은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언약을 통해 새로운 하나님 나라, 곧 그리스도의 나라 백성이 된 신약교회는 반드시 그리스도의 율법, 곧 계명을 지켜 행함으로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언약의 법이고 통치의 법이니까. 모세 율법을 거룩하다고 말하는 것은 완전한 도덕법이어서가 아니라 애굽이나 이방 족속과 다르게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는 통치의 법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 통치의 법이에요. 즉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한 백성으로 살게 하는 율법도 거룩하고 율법을 지키는 이스라엘 백성도 거룩한 것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이 거룩하단 말은 도덕적으로 완전하고 깨끗하다 그런 의미로 거룩하다 그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나안의 기억자만 들어가도 싫어해요. 아무튼 가나안과 관계된 것은 하나님 다 싫어해요. 그런 의미로 하나님은 거룩해요. 여기서 하나님은 거룩하다, 완전한 도덕적으로 깨끗하다 그런 도덕을 말하지 않다 그 말입니다. 그런 의미로 하나님은 거룩하셔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거룩을 드러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가나안의 기억자만 들어가도 안 돼요. 그런 거 미워해야 돼요. 즉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한 백성으로 살게 하는 율법도 거룩하단 말고 율법을 지키는 이스라엘 백성도 거룩하단 말은 바로 그런 의미예요. 언약의 법이고 사랑의 법이고 통치의 법이에요. 성경을 전제론 철학으로 해석하는 것부터 확실하게 벗어나야 됩니다. 예를 들면 갈라디아서에서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을 해석할 때도 구원 역사적인 관점에서 해석을 해야 됩니다. 육체의 소욕은 구약 이스라엘이 율법 아래 사는 삶을 뜻합니다. 구약 율법을 따라서 사는 것을 육체를 따라 사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사는 것은 여전히 죄 아래 있는 것입니다. 육체 아래 있다. 율법 아래 있다. 그런 의미로 육체 아래 있다. 신령하다 했을 때는 여전히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런 의미로 신령하다. 여기서는 육체와 성령을 대비했어요. 왜냐하면 이 성령은 역사의 마지막에 주신 하나님의 통치의 영이에요. 율법 아래 있는 영은 여호와의 영이지요. 율법의 다스림 아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은 여호와의 영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있는 교회는 하나님의 아들의 영, 그런 의미로 성령입니다. 거룩하다, 거룩한 영 하는 개념은 그런 의미로 거룩한 영이에요. 그리스도의 영이라는 의미로 거룩하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 속한 것은 거룩하고 그리스도께 속하지 않은 그 모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것 다 부정하다.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거룩한 영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영 그런 개념입니다. 그 성령의 소욕은 신약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삶을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따라서 사는 것을 성령을 따라서 사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교회 안에 성령께서 거하시기 때문에 그 성령은 방금 말씀한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여호와의 영. 율법의 시대는 여호와의 영이에요. 여호와의 영이 말씀하시는데 여기서는 그리스도의 영, 성령께서 거하시기 때문에 교회가 곧 신령한 자요. 성령의 소욕을 가진 자입니다.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룬 교회는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리스도의 뜻을 이루는 것을 기뻐하기 때문에 성령 안에 있는 자이며 성령의 소욕을 가진 자입니다. 자, 여기 육체와 성령으로 표현한 것은 마치 땅과 하늘처럼 구약 시대와 신약 시대를 대조해서 설명하는 말입니다. 신약 교회는 성령께서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와 완전한 하나됨을 이루고 있습니다. 신약 교회만이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이룰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진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구약이나 즉 율법이나 세상 철학이나 그리스도 밖에 있는 모든 것은 다 죄 아래 있는 것입니다. 육체의 소욕, 육체와 성령, 역사적인 개념입니다. 율법 아래 있으면은 육체 아래 있는 것이고, 그리스도 아래 있으면은 성령 안에 있는 것입니다. 거룩한 영,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항상 영 하는 개념은 구약에는 사역 개념입니다. 영 하면은 우리는 충만 항상 이 개념이 있어요. 신령하다, 영, 신비 이쪽으로 생각하는데 영 하면 성령 하는 개념은 성경에서 영 하는 개념은 사역 개념이에요. 부리는 자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그의 영을 통해서 일하셔요. 구약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의 영을 통해서 일하셔요. 그래서 아예 천지창조 이야기도 하나님께서 그의 영을 통해서 만물을 있게 해라, 만물을 있게 해라, 그의 영에게 말씀을 하셔요. 하나님이 직접 보좌에서 일어나셔서 어떤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처럼 이제 하나님께서 아들의 영을 보내셔서 그의 일을 행하시, 그의 교회를 통해서 하시는 일이에요. 철학에서는 육체의 소욕을 사람의 본성적인 죄의 욕구 또는 식욕, 성욕, 탐욕과 같은 육체의 본능적인 욕구라고 해석을 합니다. 성령의 소욕은 육체의 본능적인 욕구를 통제하는 이성적인 판단, 정신, 의지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육체의 소욕에서 온전히 벗어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의 의지로는 육체의 소욕을 벗는 일이 불가능해서 죄를 짓는 것은 당연하게 여기기도 합니다. 경건을 연습하는 것도 수도하는 것처럼 되기 쉽고 육체에 따르는 것을 금하는 것도 몸을 연단하는 고행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사는 것도 도덕적인 인간이 되는 것인데 이것은 모든 이방 종교가 추구하는 것입니다. 이런 해석이 성경에 하나님을 이방인처럼 섬기게 하는 사탄의 강교한 속임수입니다. 육체의 소욕, 성령의 소욕, 사람의 본성이 가지고 있는 육체적인 것, 이것은 한마디로 나쁜 것이에요. 근데 이 성령의 이 육체의 본능, 육체의 소욕, 사람이 본성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 육체의 소욕, 이것을 무엇으로 제어할 수 있느냐? 성령이 와야 제어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방 철학은 말하기를 우리 몸은 영의 지배를 받아야 되는데 영의 지배를 받지 못하면은 그러면은 육체가 활동을 해서 육체의 소욕이 더 강하게 드러나요. 그렇게 하려면 영이 지배하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육체의 소욕을 죽여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야 영이 활발하게 움직여요. 그러면 신령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육체의 소욕이 활발하게 움직이면 신령한 영이 활동을 못해요. 그러면 그런 사람은 육체적인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육체의 소욕을 죽여야 되기 때문에 소위 말하면 고행주의도 나오는 것이고 경건주의도 나오는 것이고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어떻든 육체의 소욕을 죽여야 돼요. 영혼은 육체의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이라 그래야 그 영혼이 육체의 감옥으로부터 영혼이 해방되려면 육체가 죽어져야 되거든요. 이 경건을 연습하는 수도 또 뒤에 나오는 육체에 따르는 것을 금하는 것도 몸을 연단하는 고행주의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을 언약적인 개념으로 이해하지 못하고 이방 철학이 말하는 개념으로 이해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이제 이런저런 고행주의가 가능한 거예요. 곧 부활절 되죠. 그러면은 이제 곧 고난주가 녹은 것이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의 고난을 우리들이 사도 바울도 그랬잖아요. 주님의 고난을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느라.
그러니까 우리들도 주님의 권한을 내 육체에 채우려면은 예수님도 40일을 금식하셨는데 나도 한 끼라도 굶어서 주님의 권한에 참여해 보자. 100끼를 굶는다 해도 우리가 주님의 권한에 참여하지 못해요. 우리 보고 굶지 말라고 예수님이 금식하고 사탄의 권세로부터 승리하신 것이지 우리도 그것을 본받으라고 있는 것이야. 그것은 주님의 구속 사역을 지금 설명하는 것이지 그런 경건의 번으로 보인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을 이렇게 철학적인 개념으로 이해했기 때문에 이런 고행주의도 나오고 그리고 금욕주의도 나오고 다 그러는 것이에요. 마태복음의 산상수훈을 이해할 때도 절대적인 도덕법으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철학을 토대로 산상수훈을 이해하면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살아야 될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율법, 계명이 어떻게 시행되는지 율법을 바르게 이해해야 됩니다. 예수께서 모세 율법을 태도로 신약의 법을 가르치시기 때문에 새로운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산상수훈을 이해해야 됩니다. 율법이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법인가 하나님의 통치의 사랑의 법인 것처럼 그리스도의 율법, 그리스도의 법이 곧 교회가 그리스도와 맺은 그 언약을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과 함께 그 역사를 봉사하는 언약의 법이고 사랑의 법이에요. 성화 개념은 이제 설명할 것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성령 충만 이 부분도 좀 설명하면 좋겠는데 다음 시간에 하고요. 질문 있으면 하십시오. 자, 우리 성도님들 얼굴 한번 보여주십시오. 집에서 교환을 여러 번 읽어보시고요. 완전히 이해되도록까지 여러 번 읽으셔야 됩니다. 그러고도 잘 모르겠으면은 장로님들한테 전화하셔서 또 질문하고 또 물어보시고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이제 설교를 예배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배우고 함께 그걸 찬양하지만은 또 성도들끼리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로 교제하고 나누면서 하나님 뜻을 잘 분별하면은 그러면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 믿음이 더욱 능력 있게 살 수 있습니다. 설교는 성경 공부하고는 좀 많이 달라요. 그렇게 해서 일방적으로 이제 목사가 설명하는 방식이지만은 성경 공부는 그런 것을 어떻게 서로 알고 있는지 얼마큼 이해하고 있는지 서로 이제 대화하면서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질문도 많이 하시고요.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반드시 질문하셔서 또 이해 안 되는 것을 해소를 해야 됩니다. 질문 없으시면 한 주간도 평안하시고 또 다음 주에 주님의 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안하십시오.